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약 26쪽에 있습니다. 26, 27쪽 어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신 줄 믿고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왜 저런 사람 빨리 데리고 가지 않으실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건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삽은 악한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겪지 않고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넘어질 뻔했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풀썩 주저앉을 뻔했다 혹은 뒤로 자빠질 뻔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특히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은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오히려 하나님 손해일 것 같은데도 말이죠. 그럴 땐 정말 절망스러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의문투성이에요. 우리가 사라와 하갈의 경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복은커녕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럼 하갈에게는요? 하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큰 복을 주세요. 그 참 이상하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16장에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사라는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애굽 사람 하갈 자기의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여간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주인에 대한 태도가 싹 달라지지요. 자기는 종에 불과한 사람인데도 주인인 사라를 깔본 거예요. 하갈에게 무시당한 사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즉시 남편 아브라함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학대했다는 말은 아주 가혹하게 대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하갈은 의지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는 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요. 게다가 하갈은 임신까지 했으니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갈은 집을 나가는 즉시 굶어 죽을 게 뻔해요. 그런데도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굶어 죽는데도 도망을 갔다면 사라가 얼마나 모질고 독하게 하갈을 대했는지 짐작이 가지요. 저는 사라가 제법 아름다운 현모양처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라를 다시 봤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해요. 솔직히 하갈은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요. 그건 하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 지으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의 약속, 그리고 그 위로가 얼마나 컸던지 하갈은 다시 사라에게 돌아갔고 얼마 안 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자,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어느덧 젖을 때는 나이가 되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젖을 때는 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유식을 시작할 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른의 특별한 보호 없이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한나가 젖을 땐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가는데 그때부터 사무엘은 부모님을 떠나서 성전에서 살게 되죠. 그러므로 젖을 때는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가 좀 크다고 어린 이삭을 놀립니다. 이걸 본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라가 어떤 사라인데요? 사라가 분노를 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사라를 보세요.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딴판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냐고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죠. 지난번에는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자기 발로 도망을 갔다가 집에 도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돌아올 수도 없이 완전히 쫓겨나요. 참 기막힌 삶이지요.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물이 다 떨어진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브엘세바는요,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할까요? 아마도 하갈이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만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갈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20살이 가까이 된 이스마엘도 탈수 증상에 빠져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나무 아래에 두고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통곡을 하며 울부짖습니다. 이때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이때 샘물이 있는 것을 본 하갈은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지요. 이게 하갈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갈이 임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라 때문이었어요. 하갈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갈은 자기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교만해져서 자기 부인 사라를 무시하는 바람에 집에서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좀 나이가 있다고 어린 이삭을 놀린 일로 사라의 눈밖에 났지요. 그 때문에 엄마와 함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는데 그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주인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한번 경험을 했으면 아들 이스마엘을 잘 단속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물론 사라도 잘못을 했지만 하갈이나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뿐만 아니라 하갈에게도 복을 주세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취소할 만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뭐 이스마엘이 잘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면 13절에서 16절에 볼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마엘에게서 12족속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인데 이스마엘에게도 12족속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악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마엘이 잘한 것도 없어요. 근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12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도 어기기 일쑤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얼마든지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무궁하신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없지만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들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 견디질 못해 하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 그냥 마음이 녹아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눈물을 흘리면 내 마음에 가득했던 분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저지르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든 무서운 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지요. 그리고선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통의 자복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갈은 2번이나 고난 중에서 매번 하나님을 만났지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갈은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험한 죽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삶을 선택한 하갈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말이죠. 우리도 어찌 보면 하갈과 많이 닮았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울고불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여유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세상으로 달려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우리는 매번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비록 죄에 물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더럽다고 보기 싫다고 우리를 밀쳐내셔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복받을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와 하갈 모두 허물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그 하나님께,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금요 기도회를 맞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